안녕하세요.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신접한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소통이 영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강령술 또는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일종의 심령 기술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내어 죽은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의 말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음성으로 변조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당시 사울이 자신과 대화하는 대상을 사무엘로 굳게 확신했음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왜 내게 묻느냐는 것은 자신은 사울에게 줄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었으나 그가 말한 본문의 내용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하여서 다시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사울에게 발생한 모든 비극적인 일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떠난 자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악한 영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 영이 하는 말은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이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마치 옷을 찢는 것처럼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다윗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주셨다고 표현한 것은 그 예언이 너무나 확실해 변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로써 사울은 자신이 알고자 했던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그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란 말은 사무엘처럼 죽은 자들이 사는 스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올은 신자와 불신자 구별 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공유해서 스올이라는 장소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스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다 이전의 사무엘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점은 사울로 하여금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믿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적중할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말한 것은 거짓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후대에 첨가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훗날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하며 이 사건을 사울의 영적 타락의 절정으로 지적합니다. 20절. 그러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그의 쭉 뻗은 키, 그의 키에 가득 차게 란 뜻입니다. 그의 큰 키가 다 닿을 정도로 그의 몸이 땅에 완전히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거짓 영의 속임수에 속은 사울의 반응은 절망과 좌절과 기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금식한 것은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전통을 지킨 것일 수도 있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현 체험을 위해 금식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 쇠약함과 정신적 붕괴가 겹친 것이었습니다. 22절.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차려드릴 테니 조금 잡수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여인의 말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 신접한 술법으로 순종한 것처럼 당신도 또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울이 다시 왕의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갈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취해야 할 모습은 비천한 무당 앞에서 땅바닥에 엎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음식을 먹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여자는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단숨에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당시 이 같은 식탁은 왕에게나 어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귀중한 재산인 송아지를 아낌없이 제공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동정받을 정도로 가련한 처지로 전락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이 음식을 먹고 자신의 사형장이 될 길보아 산으로 가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받은 마지막 예우는 신접한 여인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무응답만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나타난 일들에 집중하면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위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